저희는 지금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어제 큐티 본문 가운데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마디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그 한마디는 뭐냐면, 어제 큐티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6장 4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꼭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묻는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체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대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는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엄청난 헌신들을 다 똥뜨리치 무시하는 것처럼 태도를 취할 때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너의 말을 들을 텐데 들을 건데 라는 말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한번 말씀을 찬찬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묵상해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스라엘이 너무 아파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아서, 특히 쉽게 말하면 자기를 자해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을 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고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지금 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그 치료를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가 이 상태로 멸망하고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내가 그냥 바라만 봐야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내적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요, 후반부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얽혀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노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제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도움이 되는 팁이라고 할까요? 그걸 하나 드리면,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흔히 남유다라고 얘기를 하죠. 북왕국은 총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10개의 지파가 있고요, 남왕국은 2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12지파의 기준은 땅을 분깃으로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에 레위지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하튼간 10개의 지파가 북왕국에 있고 2개의 지파가 남왕국에 있습니다. 남유다 2개의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죠.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왕국에 있었는데요, 남왕국에 있는 2개의 지파 가운데에는 유다 지파가 가장 세력이 컸기 때문에 남왕국을 부를 때 대표성을 떠서 유다야 이렇게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10개의 지파 가운데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힘이 세고 왕성하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 10개 지파를 가리키는 말로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릅니다. 즉 여기서 에브라임의 죄라고 말할 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말로 읽을 수 있겠죠.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도둑질하고 밖으로 때를 지어 노략질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7절까지의 그들의 안쪽, 그들의 나라 안의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데, 어떠한 상황에 대해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권력을 잡기 위한 암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죄는요, 서서히 과자를 만드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즉흥적으로 무언가 확 불이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은밀하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꾸준했습니다. 즉흥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한 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짓고 있었는데요.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우리의 왕의 날에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왕의 즉위식을 가리킨다고 하기보다는요, 끊임없이 왕이 되기 위하여 암살 모의를 하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상황이거든요. 그때 호세아가 열심히 활약했던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 이후에 6명의 남유다 왕들 가운데 문하임을 제외하고는 재수명에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4명의 왕이 시해를 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끊임없이 권력을 잡기에 왕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권력을 잡기 위한 사람은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향한 투지, 열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현상 자체를 보면 저주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평안이 없이 그 나라의 안쪽으로 그 나라의 안의 상황을 봤을 땐 평안이 없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반복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나름의 방식대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해결은 해결이 되지 못하고 그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반복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고통받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무언가 끊임없이 내가 해상의 방식으로, 내가 조금 더 힘을 얻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구하다 보면 무언가 답을 얻을 것 같은데 답은 내 손에 쥐어지지가 않고 계속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들, 내가 내 힘을 의지할 때에 계속 끊임없이 실패하는 패턴을 이스라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내 힘을 의지하였을 때에, 내가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였을 때 답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시선을 밖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면 힘이 있는 것 같은 누군가를 향하여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요 외세에 의해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알지요. 전병은 때가 되면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도저도 아니고 아예 타버린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린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자신이 이방 민족을 의지하면 이방 민족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아니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하고 이스라엘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이스라엘의 힘을 삼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쇠약해지고 늙어져서 백발이 무성하게 되었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꼭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할 때에 정말 슬픈 현실이지만 세상의 무언가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집어 삼키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속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이 쇠약해져 가도 알지 못하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을 당하여도요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교만.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교만. 나는 속지 않아. 난 당하지 않아. 어리석고 순박한 사람들이나 해상에 의해 속임을 당하는 거지. 나는 사실은 알 거 다 알기 때문에
세상의 힘 조금 취했다가 그가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관계를 끊을 수 있어 라고 자기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속죠.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자기의 지식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거절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구하지 아니하여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비둘기가 그물에 갇히는 걸 알지 못하고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들은 그물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이 그물은 이방 국가들을 말하는 건데 그 그물에 걸려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행합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갑니다. 그가 그 애굽이, 아수르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호세아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왕이요 아수르에 대항하여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애굽이 그를 도와줬을까요? 북이스라엘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지 아니하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에 3년 동안 포위를 당하다가 결국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들 도와줍니까? 무나헴이란 왕이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이 된 존재인데, 무나헴이란 왕이 북이스라엘의 1,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칩니다. 어마어마한 조공이요. 그런데 그 조공을 받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도와주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종으로 삼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말 한마디에 이러쿵저러쿵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세상이 꼭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를 거절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만,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도와주긴커녕 우리를 종 삼아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13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갔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화를 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패망하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것을 늘 잊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손해보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우리를 건져주는 손길을 우리는 끝까지 거스르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을 말하죠.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당시에 아수르랑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을 때 당연히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그보다 힘이 약한 약소국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는 계약을 맺지 않겠습니까? 우린 일정한 정도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 그들은 이렇게 날 도와줄 것입니다라는 계약에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성심으로라는 단어예요. 즉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이 맺었던 계약을 떠올리게끔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은 이방 민족들과의 계약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성심을 다하면서, 온 힘을 다하고 애쓰면서 어떻게 나에게는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냐,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냐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것이 이겁니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모스 2장이나 이사야서 51장을 보면요, 침상에서 가나안 신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장면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 신들을 향한 예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마음을 다하지 않고요, 이방 민족들과 이방의 신을 향해서는 온 성심을 다하여 부르짖고 그들의 모든 예배의 절차를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16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혀와 거친 혀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나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스라엘의 놀라운 배역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구하려고 합니다. 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끊임없이 그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죠. 이 놀라운 패턴이 있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어제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영화를 볼 때요,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고 보는 것이 재밌습니까? 재미없죠. 근데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2번 볼 때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너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말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는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유익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매우 잘 짜여진 영화가 있다고 해봐요. 매우 잘 짜여진 영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 결말이 예측하지 못한 결말이에요. 그런데 영화를 한번 쭉 봤을 때 결말이 딱 터졌는데 그게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말이기 때문에 너무 신선하고 재밌는 거예요. 우와, 정말 영화 재밌게 봤다 라고 해봐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다시 봅니다. 다시 볼 때 그전에는 못 봤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말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여기도 있었네, 저기도 있었네, 여기도 있었네 하면서 결말을 알고 볼 때에 전체적인 이야기가 더 잘 들어오고 모든 스토리가 잘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결말을 알고 보니까 이 장면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러한 결말을 미리 예견하고 이렇게 말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고 보면은 더 이야기가 풍성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잘 만든 영화를 볼 때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저는 그러한 유익을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호세아서, 우리 이제 호세아 묵상에 나갈 텐데 호세아서의 결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떠납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 오늘 본문만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운하게 했다면 이해가 돼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얘기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호세아서의 끝까지 읽어보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결국엔 이스라엘이 녹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의 스토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뭘까? 요즘에 생각해보면 전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들의 삶 돌이켜봐요. 북이스라엘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기어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거절하는 것이. 어떻게든 발악하고 진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의 손길을 덜썩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자마자 사랑한다 라고 말하자마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즉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아니고요. 매우 은밀하게, 매우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돌이키려고 하고요. 기회만 있으면 떠나려고 하고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정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마음을 먹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구나. 나는 이렇게 진짜 기회만 보면 틈만 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하고 있는구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가 결국엔 애굽 땅에서 조롱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치유하시려고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건지려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하루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어쩜 그리 약한지요. 어쩜 그리 음란한지요. 왕 앞에서 왕을 섬기는 척 간사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뒤에는 그 왕을 시해하려고 하며 그 왕을 결국엔 시해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간음이라고 호세아는 말하는데, 그러한 간음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처럼 보이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정말 우리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안 될 때에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게으르면서 세상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일 때에 그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섬기는 일은 온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도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도저히 멈출 수 없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들이 만난 그 모든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오늘 하루 이끌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